17장 12절에서 17절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어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처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죠. 왕이 없었던 시대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시대예요. 그게 서사시대의 특성이고요. 그럴 때 그들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허약한 이스라엘.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군사력이나 혹은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에 나타난 특징들인데 이것이 뭐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택하시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난 사무엘. 그는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당시에 사무엘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사사, 왕이죠. 다스리는 역할.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뭐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죠.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 잊지 마라. 이건 너무나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진리고 우리가 처음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예요.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세상과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나. 정확하게 알죠. 사무엘은 회개해라. 전부 모이시오. 미스바에. 우상 다 버리고.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하고 그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이 중요하다.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직접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막 우레가 쏟아지고 스스로 그냥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승리하게 되었더라. 자,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 하였더라. 자, 돌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왜 돌을 세웠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스라엘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번 승리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래서 돌을 세워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제발 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에벤에셀이 세워진, 그 돌이 세워진 곳이 과거 엘리 시대에 패전했던 그 자리예요. 과거엔 졌어요. 법궤를 들고 나왔는데도 졌다고요. 그 자리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이겼구나.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중요하니까. 에벤에셀, 승리, 도우심, 어떻게 해요? 회개. 회개가 중요하다, 이게.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으니 겸손은 기도로 이어지죠. 하나님께 대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겸손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제사와 예배의 회복이죠. 우리가 잘 보았어요. 제사와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 싸워야죠. 믿음, 담대함, 순종.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진리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사탄의 역사라는 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성경의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단순하다니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겠나?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와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순종. 단순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에벤에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훼손이 되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겠죠.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얼마든지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이미 패배자죠. 그러다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걸 항상 잊지 말고요. 에벤에셀을 잊지 말자.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걸 강조하고 있죠. 15절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고?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란 이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죽는 날까지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죽는 날 동안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죽는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매번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 8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이 왕으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걸 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것이 사울이죠. 그들은 또 사울이 세워진 이후에 계속 패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는 날 동안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동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나라를 든든히 지켜준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자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응?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비율의 문제겠죠. 비율의 문제일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세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이게 비율의 문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 비율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삶이, 또 그리스도인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잘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죠.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생활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발견해야죠. 그러면 무엇으로 이어지겠어요? 회개로 이어지겠죠.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회개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은. 회개가 없는 경외는 없어요. 또 그 경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니까 이제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건 이제 의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로 나타날 것이고, 그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순종. 응?
순종수에는 뭐가 이제 어떤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의거든요. 의, 거룩, 사랑, 이게 다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의와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추가되는 것이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경외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외. 이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14절. 잃었던 성읍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변 나라들과의 사이에 뭐가 있었다? 14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다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화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야욕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죠. 힘이 세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상대방을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지니 주변 나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 에베네셀, 방패,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침공할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간단해요. 이것만 잘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략 대상은 어딘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흐트러지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패배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계속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꾸 허점을 내보임으로써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죠. 그러면 우리 악한 원수 마귀도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자, 이 사무엘 시대의 이런 모습이 장차 이제 죄와 사탄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죠. 사무엘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냥 딱 보이네요. 뭐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무엘은 아주 분명히 두드러지네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을 멸하고 참된 평화가 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제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15절에도 나오네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다스림, 통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사무엘은 자신의 뜻대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무슨 절대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다?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8장에서 보게 되겠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예견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왕의 역할이 뭐냐? 바로 사무엘이 해야 할 역할을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누자는 뜻인데, 이 사울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버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본받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과 사무엘 이괄이죠.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왕이지만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예배가 활성화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운 것이다. 아멘이죠. 그게 초점이에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이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지 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퀄 다윗, 다윗 이퀄 예수 그리스도. 딱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이 교훈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두드러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거기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사사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된 거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잊지 말아야죠. 제단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예배가 왜 필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거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인데 예배가 왜 필요한지 제단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제단이고 예배인가? 참 안타깝죠.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예배와 제단이 필요한 것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 실천해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요.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그거 확실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것입니까? 담대하죠.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섭리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패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이기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여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뭐 어려운가요? 이것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장 12절에서 17절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가 돌아왔으니